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미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그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적고 있죠.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간다거나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을 둘러싼 진의 대형을 갖추기 위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과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처음 난 자를 대신하고 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함께 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레위인들도
세 개의 가문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이들이 레위인의 큰 가문을 형성하죠. 장자 게르손에게는 림니와 시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게르손 가문의 종족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7,500명입니다. 물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입니다. 차자 고핫에게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가문을 형성합니다. 이들의 숫자는 8,600명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막내 아들인 무라리에게는 말리, 무시 이렇게 두 아들이 가문을 형성하는데 그들의 숫자는 모두 6,2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 종족들의 총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 중 가장 작은 지파들이 3만 명대였던 것을 보면 레위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세 종족들에 따라 그들이 하는 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먼저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쳤고 엘리아삽이 가문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과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맡았습니다. 이것들을 치고 걷는 일, 그리고 운반하는 일들이 게르손 종족들에게 맡겨졌죠. 자세한 성막 구조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그리고 30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들이 맡은 것은 성막 중에서도 천으로 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핫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고 가문의 지휘관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제단들, 여기서 제단들이란 향단과 떡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을 관할했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가구들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셋째, 무라리 종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고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가문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것은 성막의 벽에 해당되는 것들과 그것을 고정하는 기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쪽이 남았죠. 동쪽에는 누가 자리를 잡았을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쪽은 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성막에 출입해야 하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성막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엄하게 문을 지켜야 하는 사명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경고를 반복하고 있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그러면 레위인들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누가 맡았을까요? 9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레위인 전체의 지휘관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게 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아론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고핫 자손 안에 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빼내어
온 레위 지파를 통솔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일의 특성상 모든 율법을 다 숙지하고 전체를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부분을 맡았지만 제사장은 전체를 보고 조율을 해야 했죠. 부분을 맡아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부분 간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조율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르아살을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도록 하셨고 전체를 통할하도록 하신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의 권위를 존중해주며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안정되게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1장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봅니다. 레위인들의 장막이 성막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안전도 보장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을 때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장관이었을 것은 그들이 텐트를 걷고 길을 떠날 때와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아 진을 칠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우왕좌왕하지 않고 모든 레위인들이 질서 있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일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장관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죠. 공동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에 따라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그것에 훈련이 될 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혼돈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체계를 갖추는데 힘을 쏟고 있나요? 나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를 담당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다른 직임을 맡은 자들과의 조율을 통하여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